종교가 우리가 다양하다 보니까요. 이 세계에 여러 종교가 있고 불교도 여러 종교입니다. 불교의 부파가 서로 다르게 가르치는 데가 수백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금에 와갖고는 불자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종교와 말할 것도 없고 불교 안에서도 그렇게 헷갈리니 스님들끼리도 헷갈립니다. 불자가 아니라 신도님들만이 아니라 같은 종 안에서도 헷갈립니다. 이 얘기는 불교의 기본 근간이 되는 기본 교리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본 교리가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불교의 파가 다르더라도 내용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건 달라지더라도 근본적인 건 같아야 되는데 근본적인 내용마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로가 원래 옳다, 자기네가 옳다 하니까 우리들은 어떤 게 옳은지 더욱더 알 수 없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역시 여기서 원음종이 옳습니다. 이런 얘기 해봐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원음 직설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옳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 보아도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헛갈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것에 관련해서 가지가지로 그 당시에 설하신 게 계십니다. 서로 종교가 달라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아라. 다른 종교에게 현명한 자라면 서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옳다 이런 걸 떠나서 원음의 말씀이 옳다 지금 불교가 틀렸다 이런 얘기 떠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오늘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다르게 서래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이거구나 라고 스스로 한번 사유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 마치마 니까야의 오늘 할 것은 말룸키아 푸따에 대한 작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위시로 해서 여러 경우를 한번 보겠는데요. 말룸키아 푸따라는 부처님의 제자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애께서는 세계가 영원한가? 이 세계는 영원하지 않은지, 세계는 유한성인지, 세계는 무한한지, 영혼과 육체는 같은 것인지, 영혼과 육체는 다른 것인지, 열애는 부처님께서는 성불하셨으니까 죽은 후에도 하여튼 모르던 영원히 존재하시는 건지, 존재하지 않으시는 건지, 죽음은 끝인지, 열애께서 마저도 열애는 사후에 죽음 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신 건지,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지, 여하간 이 모든 견해에 대해서 열애께서는 내게 말씀해 주지 않았다. 답을 주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못마땅하다.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궁금하다 이겁니다. 내가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서 이 모든 걸 다시 여쭤봐서 열애가 대답을 해주시면은 제자로 남아있고, 대답을 안 하면
스님 간두고 속세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여러분 여기 이제 궁금한 거는 그 당시에 그 수행자들, 부처님 제자님들만이 아니라 힌두교인들, 일반들, 브라만들 전부 다 궁금해했던 내용이에요. 지금도 궁금하지 않나요? 철학자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궁금함인데 세계는 유한한지 무한한지 진짜 궁금한 건 그런 건 둘째치고 부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형태로 계시는 건지 지금도 궁금한 거예요. 사실 미래에도 궁금할 거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찾아가서 여쭸어요. 이 질문을.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부처님께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 드렸어요. 대답해 주시면 남을 거고요. 안 대답해 주시면 저기 속세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좀 더 오버했어요. 질문에 부처님께 조금 과격하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모든 질문에 아시면은 아신다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계가 유한하면은 유한하다고 아시면은 유한하다고 말해 주시고, 세계가 무한한 거면은 무한하다고 말해 주시고, 모른다면은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 답을 안 주시니까 이제 답 안 주시는 거는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건 답을 주십시오. 모르면 확실하게 모른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든 질문에 각각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시면 그렇게 솔직히 말하는 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께서 그러십니다. 말기야 끝다요. 그대가 제자가 될 때, 그대가 제자가 되면은 내가 그런 걸 답해 주마. 이렇게 했는가? 제자의 되는 조건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대가 제자가 될 때 부처님이 이런 거 답해 주셔야 나는 제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했는가? 아닙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렇다면 나도 그런 적이 없고 그대도 제자가 되면서 그런 적이 없는데 이제서 그거 대답을 안 해주면은 환속하겠다라는 건 누가 누구를 거절한단 말인가, 이 어리석은 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냥 입을 다무셨으면 이제 말기야부터는 환속을 했겠죠. 퇴속을 했겠죠. 근데 부처님께서 이 제자를 어여삐 여기셔서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쭉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기야부터요. 이런 견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자에게 그는 열애에게 대답을 못 들을 것이다. 아무리 질문을 해도 부처님께 대답을 못 들은 채로 그는 이러한 문제와 그냥 죽어갈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 독국물에 독 화살에 맞은 사슴이 예를 드셔요. 이건 많은 경우에 나오죠. 여러분 아시나요? 사슴이 독 화살에 맞았는데, 사슴이 아니구나, 여기. 예. 어떤 사람이 독 화살에 맞았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외과 의사에게 그를 살리러 데리고 가자 그 화살 맞은 자가, 독 화살 맞은 자가 나를 쏜 사람이 누구인지, 왕인지 사제인지 평민인지 노예인지 알아야 나는 화살을 꽂겠다. 나를 쏜 사람의 이름과 성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화살을 꽂겠다. 나를 쏜 사람의 키가 큰지 작은지 중간인지 알아야 화살을 꽂겠다. 이렇게 등등등 얘기한단 말이죠. 이래야지만 화살을 꽂겠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사실을, 누가 어떤 사람이 화살을 쐈는지 그 사실을 알기도 전에 죽을 것이다. 화살을 뽑는 게 지금 최선이지, 뽑지 않고 누가 쐈는지 이 견해에 궁금하다 보면 그냥 죽을 거다 이런 겁니다. 그와 같이 말론기업부터요. 그대가 세상은 유한한지 무한한지 영혼과 육체는 같은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쭉 궁금해하는 한은 답도 못 풀고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사실 여기에는 그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뒤에 나오는 일단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화살을 뽑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로는 그대가 여래에게 그 답을 들어보아야 그대께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대가 스스로 되어서 알아보아야지 지금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답을 들어봐야 긴가민가하죠. 본인이 안 돼봤기 때문에. 그런데 말론키아부타예요. 세계는 영원하다. 세계는 영원하지 않다. 이런 견해들 등등등 아까 얘기한 견해는 자 한번 보시죠. 세계는 영원하다라는 견해가 있어도 청정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또는 거꾸로 세계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견해가 있어도 청정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 두 가지 견해가 이거던 저거던 그대에겐 태어남이 있고 늙음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있다. 즉 그대가 세상이 유한하다건 무한하다건 열애가 어떻게 되시건 그대에게는 어떠한 견해가 있건 여전히 그대에겐 태어남이 있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견해가 있건 그런 견해를 가리키지 않는 것이 그런 견해는 청정한 삶에 이르는데 먼지 한 톨의 도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청정한 삶을 이루는 그대에게 지금 중요한 거는 이익과 행복 아니냐 이런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익과 행복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전혀 도움 안 되는 걸 지금 그대는 묻고 있다 이런 겁니다. 말론키아부타요. 그러므로 나는 그 태어남, 늙고 병들고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들을 지금 여기에서 파괴할 것을 가르친다. 그런 견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체적인 걸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근심, 탄식, 절망을 파괴할 걸 가르치시니까 지금 여기서 이익과 완전한 행복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말론키아부타요. 그러므로 나는 설명해야 할 것을 설명했고 설명하지 않아야 할 것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걸 내가 왜 설명하지 않았는가? 그것들은 유익하지 않고 청정해지는 삶과는 깨달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멀리 여의고 사라지고 소멸하고 멈추고 삼매에 들어야 되죠. 올바로 원만히 깨닫고 열반에 이르는데 한 톨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그대에게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말룬기야 붓다여 내가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드디어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도닦은 방법이다를 내가 설하지 않았는가? 직접적으로 화살을 뽑는 방법들을 모두 설해줬는데 화살 뽑을 생각을 안 하고 이 화살은 누가 쐈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일단 이 경이 여기서 끝나는데 한번 잘 사유해 보시죠. 떨어졌네. 들릴지 모르겠네. 잘 사유해 보시면 우리가 사실 이런 사변적인 것들 많아요. 무슨 문답한다라고 뭐 선에 뭘 대갖고 이상한 문답들도 있고 손문답인지 지금 그런 걸 다 망라에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거 한다고 그것이 청정범행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지금 이제부터 다른 경우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청정범행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가 달라도 불교 안에서 파가 다르더라도 서로 설명이 다르더라도 부처님께서 지금 즉각적으로 화살을 꼽는 방법을 설해 주신 게 뭐냐? 이제 안부따라니까요 갑니다. 저 안부따라니까의 경에 비법과 법에 대한 경이 있습니다. 비법은 해로운 법, 법은 바른 법, 이거죠. 종교가 달라도 부처님께서 잘 보라 그러신 겁니다. 우리 A와 안 A원을 보는데 한 쌍이 있다 이거죠. 크게 이 세상은 모두 한 쌍이 있습니다. 여기 검은 쪽이 있고 하얀 쪽이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서로. 검은 것과 하얀 것은 부처님께서 종교가 막론하고 검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하얗게 사는 사람이 있다. 검게 사는 쪽이 불이익과 손해와 불행이다. 하얗게 사는 사람이 이익과 행복이다 이러신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교리 이런 거 들을 거 없다는 겁니다. 교리가 아무리 뭐해도 현학적이고 사변적이어서 그 교리대로 하면은 누군가 아미타만 하면 아미타 그 세계에 간다. 그건 추상적이다 이러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아까 유한 그런 교리들이 있더라도 그런 게 아니고 이 삶에서 검게 사는 사람과 하얗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대가 하얗게 살아야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화살을 뽑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고 하얀 거에 이 검은 쪽에는 질투와 인색이 있습니다. 그거의 반대는 보시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가 그 사람들 주위에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돕는 것. 아까 질투와 인색은 주위 사람들 돕기는커녕 질투는 남의 성취를 배합하는 것. 인색은 나의 성취, 내가 한 성취를 절대로 못 넣어주는 것. 이게 질투와 인색이거든요. 이거의 반대가 보시거든요. 부처님께서 교리가 달라도 외도에게 물어봐라. 어떻게 사는 자가 지금 행복하겠는가? 그리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둘 중에 어떻게 산 사람이 천상 가겠는가? 어떤 사람이 지옥 가겠는가? 현자라면은 보시를 한 사람이 지금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도 천상에 갈 것이고
질투와 인색으로 산 사람이 검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지금 생에도 손해와 불행을 볼 것이고 죽은 다음에도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종교가 달라도 현명한 자는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하물며 천상세계가 아니라 그 너머에 해탈을 하려면 어떻게 산 자가 해탈에 가차히 가겠는가라고 물어보아 보시한 자라고 얘기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늘 반대가 있죠. 질투와 인색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보시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겁니다. 쉽지 않습니까? 어려운 교리 생각할 거 없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누가 더 두 사람 중에 말이죠. 분명히 이 세상에 두 부류가 있는 거 아시죠? 이 세상뿐이 아니라 미래에도 이 세계에는 영원히 이렇게 있습니다. 질투와 인색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보시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계율도 가면은 두 쌍인데요. 살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살생을 삼가하며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살생에는 폭력까지 포함이 된 거거든요. 폭력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폭력을 멈추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나은 거죠? 너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들의 왕인 유일자인 저기 제석천왕은 그 싹가님이죠. 제석천왕이 살아있을 때 제석천왕이 어떻게 됐냐면요. 마음속으로 악을 품지 않겠다. 혹시라도 살아있는 동안 마음속에 악의를 품었다면 얼른 없애려고 노력하겠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할 수 없이 악의를 품어도 없애려고 노력하겠지만 최소한 몸으로 폭력은 절대로 안 하겠다.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해서 제석천왕이 된 분이거든요. 살았을 때 폭력과 살생을 한 사람은 지옥이죠. 아니면 동물입니다. 좀 낫다면. 우리가 살생을 일삼는 걸 어디서 보죠? 동물에서 봐요. 할 수 없는 것이 먹기 위해서 죽이잖아요. 그 아프리카 이렇게 보면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해야지만 먹으니까 말이죠. 그 야생동물도 전생에 그렇게 지었으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또 여기 이 세계에는 도둑질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여기 도둑질을 깨끗하게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낫겠냐 부처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기 간음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안 하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른 성생활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낫겠는가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 세계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거짓말을 삼가하려고 거짓말을 안 한다가 아니라 안 했다 하면 아까 모든 게 똑같습니다. 다 끝났으면 해탈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해탈이 아직 아니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더라도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더 참 사람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중상모략인데 여기 중상모략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지도 모르고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배웠기 때문에 중상모략을 하더라도 삼가해서 정말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는 계율이 다 나옵니다. 욕설을 하려는 사람, 욕설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했다고 하더라도 참여하고 다시는 정말 안 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사람, 쓸데없는 잡담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 안 하려고 참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마음에서 세 가지가 탐욕이 있는 거 그냥 마음대로 탐욕하는 사람. 아까 질투와 인색. 비록 이 세계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탐이 있어야 되니까 탐을 하더라도 탐을 어느 정도 줄여가면서 필요한 탐만 하려고 필요 없는 탐을 삼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성내는 걸 마음대로 성내는 사람, 마음속으로 성냄을 하려면 생기면 없애려고 아까 제덕천왕처럼 이렇게 노력해갖고 훌륭한 사람. 교만, 아만보다는 겸손하려고 하는 사람, 반대말이죠. 이 세계에는 서로 반대의 한 쌍이 있거든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쉽게 주신 우리에게 법입니다. 종교와 교리가 달라도 보라 이런 거죠. 이 세계에는 반대되는 서로, 이것도 반대말인데 비법과 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법을 설했다 하셨잖아요. 원흥경전에서. 두 부류의 사람 중에는 누가 낫는지 눈 밝은 자는 보라 그러시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독화사를 뽑는 길이다 그러신 겁니다. 거창한 교리 얘기할 것도 없다 이러신 거예요. 사변적인. 지금 독화사를 바로 뽑는 거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거가 이 세계에서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천상 가는 건데요. 즉 이 세계와 몸이 무너진 후의 세계의 이익과 행복이 보장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늙음,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늙음, 죽음을 벗어나려면 사티, 윗바사나, 삼매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해탈의 길로 가는 건데요. 정진이 있죠. 그 길에 지금 정진과 아까 이 세계 삶에서는 방일과 분발이 있습니다. 물질도 분발이 하지 않는다. 방일한 사람과 분발한 사람 누가 낫겠는가? 이제 공부에 관련해서 방일과 불방일, 불방일이 정진입니다. 정진한 사람이 낫지 않냐? 하게 되면 사티 공부로 들어갑니다. 사티는 처음에 정신 차리세요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 세계를 살 때 한번 보면은 혼침 상태에서 혹은 무기 상태에서 혹은 어둡게 우리 주위에서 가끔 봅니다.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막 산란하게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와 정신 차리고 딱 정신일도 하사업성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이랑 누가 낫냐 이겁니다. 사티방님 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사티에는 기억이란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건 말했건 모두 기억을 쫙 하는 거와 흐리멍텅해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체를 많이 모르는 거와 어떤 게 낫겠냐는 거죠. 서로 반대말입니다. 사티가 낫다. 그러면 사티가 낫다고 여기면은 사티 공부를 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사티가 없으면 반대말은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흐리멍텅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낮은 존재들이 차원이 낮은 존재들이 흐리멍텅한 걸 보거든요. 그 결과로서 낮은 존재가 될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다 주셨잖아요. 주제까지. 신수, 신법. 그 다음에 삼매라는 건 통일된 마음인데 삼매의 반대말은 우리가 흔히 사는 산란한 마음입니다. 산란한 마음은 복잡한 마음이죠. 우리 보통의 마음입니다. 복잡한 마음은 혼란스럽고 괴로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왜 이렇게 괴롭지? 좋았다 괴로웠다 좋았다 괴로웠다. 그것이 낫겠는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통일된 마음이 낫겠냐는 거죠. 통일된 마음은 마음이 물같이 평정으로 깨끗한 겁니다. 아, 통일된 마음이 낫겠다죠. 통일된 마음에도 더 통일, 삼매의 경지가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삼매를 통해서 드디어 반야가 불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불성이 드러난 존재가 훌륭하냐? 불성이 드러나지 않은 반대의 존재가 훌륭하냐?
자명하죠. 불성이 드러난 존재죠. 이들은 이미 신이에요, 사실은. 살아서 알아요, 스스로. 교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 정도의 신의 경지를 이미 이루었다. 죽어서 천상 갈까 이 고민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 압니다. 살아서 나는 어느 정도의 이미 신의 경지는 이루었다. 죽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 반야도 점점 더 편지하는 경지가 있죠. 지금 한번 요약해 살펴보면요. 앞서서 보시와 그 계율 등은 이 세상과 천상까지 웬만큼 높은 천상까지 다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정진 사티 삼매 그 이후 반야는 죽음을 건너는 겁니다. 신의 경지 정포가 아니라. 이것이 쉽게 생각해 보면은 왼쪽 오른쪽에 다 있잖아요. 서로 반대말 아닙니까? 어떤 게 더 난지는 우리는 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분명히 알잖아요. 둘 중에 반대니까, 너무 공명하게 드러나니까. 맞나요? 여기 어떤 교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 반대되는 길 세상에 이쪽 사는 사람, 이쪽 사는 사람이 둘 다 보고 있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게 낫겠냐라고 부처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는 아까 오른쪽이 훌륭하다고 알았다면, 분명히 안다면,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궁금한 건,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뭐죠? 라고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삼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사티하려면 그걸 다 주셨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 다 주셨어요. 그러면 너무 자명한 거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는 기복이요, 복을 비는 거요, 하나는 스스로 닦는 거요, 둘 다 주셨습니다. 출발은 기복으로 갑니다. 둘 다를 주셨기 때문에 기복도 큰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큰 복은, 더 큰 공부는 스스로 닦는 공부를 주셨습니다. 종교의 출발은 다 기복으로 시작합니다. 기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기복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큰 공부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닦아라 그러신 거예요. 닦는 게 어렵지 않다고 그러신 거예요. 아까 신구이 삼옥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는 거는 보다 쉽지 않습니까? 닦아라 그러신 겁니다. 신구이 삼옥으로 닦는 건 안 닦으면서 더 큰 복을 바란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그러신 거예요. 예를 들면 신구이 삼옥으로 계율을 안 지키고 보시도 안 하고 보시 세상을 돕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여기서 절에 와서 재물 보시하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옆에 사람들, 주위 사람들 돕지 않고 계율을 안 지키는데 그 기복은 한계성이 있는 거죠. 빌어도. 이해되십니까? 그때 기복이 되면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진짜 큰 복은 주의를 어느 정도라도 돕고 스스로 어느 정도 계율을 어느 정도만 하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개정회가 계율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사띠하고 삼매 공부를 하면은 삼매가 될 거다 이러신 거죠. 삼매를 어느 정도 되면은 반야가 좀 드러난다, 그만큼에. 반야가 드러났기 때문에 드디어 계율을 더 잘할 수 있다. 처음부터 계율을 잘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러셨어요. 많이 계율할 수 있는 건. 처음부터 보시를 많이 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거든요. 주위 사람을 돕는 게 조금씩이란 말이죠. 그러나 계율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삼매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닦는 길을 분명히 주셨다는 거죠. 오른쪽이 나은가 왼쪽이 나은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라. 이 세계에는 분명히 두 부류가 다 있다. 존재들이. 오른쪽으로 사는 부류들은 소수다 이런 겁니다. 아까 훌륭한 쪽으로. 반대로 사는 자들이 다수다. 그들이 갈 길은 정해져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의 길을 분명히 주셨으니까 스스로 닦아라. 교리가 다르고 뭐 어떤 교리를 거창하게 다 얘기하더라도 여기에 위배됐으면 그 교리 잘못됐다 이런 겁니다. 오른쪽 길로 가는 길을 그리고 다 주셨다. 여기까지가 세상법이고요. 아까 그러나 삼매 반야는 모든 걸 초월하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검은 법을 버리고 비법을 해야만 될 오른쪽에 착한 법을 많이 닦은 다음에 종래에는 착한 법도 초월해라 하셨습니다. 그 착한 법도 초월하는 게 사실 삼매입니다. 삼매의 이선부터입니다. 삼매의 이선이 되면은 이 둘 다를 초월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삼매에서 다시 빠져나오면 다시 빠져나왔으니까 안 되지만, 그래서 삼매도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오해하는 게 삼매 한 번 되면 영원히 된다 이렇게도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 삼매가 돼본 사람들도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원히 안 된다가 아니라 처음에 삼매가 돼도 각각의 삼매마저도 됐다 안 됐다가 너무 심합니다. 초선만 하더라도 초선에만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초선이 되더라도 초선을 계속 닦아서 즉각적으로 들 때까지 시간상으로 얼마든지 유지할 때까지 바로 빠져나올 수 있을 때까지 초선을 닦아라 하신 것처럼 각각의 삼매가 이선이 돼도 이선이 그게 처음에 국민학교 경지지 대학교 경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선에서 또 빠져나왔다가 일반 생활에 살다가 일반 생활에 살더라도 삼매가 이선에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더 행복해졌죠. 또 됐다 안 됐다 하면서 이선마저도 이렇게 가면서 결국은 구경회까지 언제든지 유지가 될 때까지로 이제 삼매들이 이렇게 깊어지는 겁니다. 나중엔 시간을 얼마든지 들 수 있지만 처음에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빠져나오기 싫은데도 자기 그 공력이 그거밖에 안 돼서 삼매에 들었다 그냥 안 나오고 싶을 때도 삼매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여하간 그 삼매의 이선 상태는 삼매에 들었을 때만은,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들었을 때만은 그 통일된 마음이 착한 법도 초월한 상태입니다. 착한 법이면 얼마나 행복한 상태겠습니까? 착한 법만 하더라도. 근데 착한 법을 초월한 상태는 얼마나 지옥이겠습니까? 그래, 그 삼매에 되게 되면은, 지금 삼매를 잠깐 드리면은, 삼매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 되는 거니까 마음이 통일만 되면 되는데요. 처음에 8가지 지배의 경지 중에서 내 안의 것으로 밖의 걸 본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제일 낮은 경지입니다. 삼매에서 내 안의 색으로 밖의 색을 본다는데 여러분 밖에 숲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숲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잡생각을 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렇죠. 회사에 놓고 온 생각, 무슨 생각, 잡생각을 해요. 잡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밖에 숲은 있는데 내 안에 숲은 없죠. 난 잡생각 상태죠. 이거와 이게 왼쪽에 검은 사람, 오른쪽에 어떤 사람은 밖에 숲이 보이는데 지금 회사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숲만 보고 있어요. 숲 생각만 있어요. 숲이 보여지고만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숲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내 안에 잡생각이 없으니까. 이게 내 안의 숲으로 밖의 숲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밖에 노랑만 있어요. 나는 노랑이 없어요. 이 안에 잡생각 때문에.
근데 잡생각이 없으면 내 안에가 저 노랑 때문에 노란색이 되죠. 내 안에 노랑으로 밖에 노랑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간 정신은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나는 사라지고 노랑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치는 삼매의 처음에는요 뭐냐면 통일된 마음이란 게 이런 뜻이거든요. 보면은 보여지는 대상만 있고 잡생각이 없고, 그런데 우리는 안에가 텅 비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지면 보여질 뿐이고 안 되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에 일단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을 이루라고 하셨거든요. 부처님께서 수행주제에 집중을 완전히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그러는 동안 내 안에 잡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생각이 없어지면 그 대상과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내 안에도 그 대상만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치기 때문에 어떤 걸 하더라도 삼매는 할 수 있죠. 코카콜라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부처님께서 주신 삼매의 11가지 수행 주제가 제일 수승하다는 거죠. 이유는 11가지에는 코카콜라 이런 거 없어요. 지, 수, 화, 풍, 빨강, 파랑, 노랑, 흰색, 빛, 허공, 아뢰야식 이렇게 주셨거든요. 이게 뭡니까? 세계 전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에요. 최작은 요소들이에요. 흙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빨강, 파랑, 노랑은 색깔의 삼원색이지 않습니까? 색깔의 가장 제일 안쪽 요소들이거든요. 그거 섞어서 여러 색깔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흰색. 그 다음에 빛은 더 아까 지수와 풍, 빨강, 파랑도 한번 보시면 지수와 풍은 세상을 이룬 4대 에너지, 빨강, 파랑, 노랑 이거는 세상에는 그 에너지와 색깔들이 있죠. 여러분 색깔들이 펼쳐져 있죠. 빨강, 파랑, 노랑은 색깔의 에너지, 색깔의 제일 근원 쫙 펼쳐진, 그러면 세 개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흰색. 그 다음에 세 개가 있으면 빛이 있어야죠. 빛의 요소. 허공이 있죠.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아뢰야식까지 나온 거예요. 삼매 수행주의 11가지입니다. 제일 근원들만 나온 거예요. 즉 연구를 해도 삼매되고 뭐 코카콜라 해도 되고 뭘 해도 되겠지만 공을 해도 되고 그런 수행주 다 되지만 그것은 지역적인 수행주제고 부처님께서 주신 거는 완전한 수행주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적인 수행주제라고 삼매가 되더라도 삼매가 더 깊어지려면 이 세계를 초월하려면 이 세계를 갖고 광대한 삼매가 되어야 되거든요. 경전에 광대한 삼매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더 넘어서 무量삼매가 나와요. 결국은 광대 삼매가 되려면 이 세계를 갖고 초월을 해야 되는 삼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코카콜라를 하든 뭘 하든 다시 돌아와서 더 깊은 삼매가 되려면 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지수와 풍, 빨강, 파랑, 노랑, 흰색, 빛, 허공, 아뢰야식, 자연삼매. 그래서 그렇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또 다른 거 하다가 또 그것도 하고 돌아가고 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주신 대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삼매 얘기 잠깐 드렸는데 아까 사티로 돌아가면 삼매 전에 사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삼매 요 중간에 사티 공부를 많이 해라 하셨죠. 윗바사나와 삼매를 이루기 전에 아직 이게 안 됐으니까 사티를 많이 해라. 이유는 요 삼매들부터는 통일된 마음이기 때문에 일반 생활을 살다가 통일된 마음까지 가는 중간에 정신을 빡 차려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통일되기 전에. 여기 아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고의 상업 받으려도 산란한 마음이거든요. 산란한 마음인데 신고의 삼업을 잘 못 짓는 검은 사람들은 너무 산란하고 너무 복잡한 마음으로,
신구이 사목을 잘 짓는 사람들은 행복한 산란한 마음이거든요. 그래도 산란한 거예요. 행복한 마음인데. 그 사람들이 통일된 마음으로 넘어가려면 그 산란한 마음이 중간쯤에 완전히 그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티 공부를 많이 하라 하셨던 겁니다. 사실은 여기까지인데요. 내가 대놓고 얘기한다면은 대놓고 지금 뭐가 세상에 이렇게 이런 문제인지 다 조목조목 집어서 비유할 수 있는데요. 차마 그렇게는 안 하렵니다. 차마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 세상에 많이들 지금 그 뭔가들 부분적들로는 많이 잡고 있어요. 불교에서도 여러 종파들이. 그러나 그건 전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통론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걸 주장하더라도 물론 그 신구의 사목은 대부분 가치를 얘기해요. 그거 얘기 안 하면 그건 정통 종교가 아니죠. 이제 사티 삼매 이 부분 들어가면 이제 얘기도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많이 달라지죠. 그런데 그 교리가 어떻게 다르더라도 지금 말씀한 외길입니다. 늘 한 쌍 오른쪽과 왼쪽을 잘 생각하셔서 부처님께서 이 시꺼먼 법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하얀 법을 설하셨다 이러신 거고요. 근데 이 하얀 법으로 살다가 이게 궁극이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이 하얀 법은 이생에서 행복하고 천상까지 갈 수 있는 법이고 죽음까지 넘어서 불멸이 되기 위해서는 하얀 법도 초월해야 된다 하신 겁니다. 이 하얀 법 초월까지는 이선부터예요. 초선까지는 아직 하얀 법 초월한 게 아니라 초선은 나쁜 법을 초월한 상태예요. 해로운 법들. 이선부터는 이 착한 법마저도 일단은 초월한 상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더 넘었기 때문에 아까 삼선부터는 성자급인 거예요. 그리고 더러 세상에서 삼매를 아주 쉽게 생각해요. 어떨 때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쉽게 생각해갖고 사선이 많이 됐다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불교에서도 어디서는 삼매를 또 너무 쉽게 해갖고 이게 뭐 그런 경지예요 하는데 그런 경지인지는 아까 이 여정에 쭉 맞춰서 내가 정말 신고의 사목도 아주 훌륭해지고 탐욕도 아주 작아졌고 이런 건가 이런 거에 잘 맞춰서 10가지 장에 맞춰보면 스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늘 드리는 얘기인데 부처님께서 정법이 사라질까봐 걱정이 되셨죠. 그래서 개정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개정회인데 한번 보시면 계율 삼매 반야인데 이 중에 왜 이렇게 계율 삼매 반야 그러셨냐면 그 삼매 필요 없다가 또 요새 나오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계율 삼매 반야는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지법이기 때문에 계율을 조건으로만 삼매가 되고 오직 삼매를 조건으로만 반야가 드러난다 하셨기 때문에 삼매 없이는 반야라는 불성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율, 삼매, 반야 이렇게 공부를 지어간다 하시면 되겠고요. 계율을 100%하고 삼매하는 거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 공부가 아니라 계율 100% 했으면 이미 낮은 단계 해탈이에요. 삼매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셨으니까 계율 어느 정도 하고 삼매 어느 정도 하고 반야 어느 정도 드러나면 계율을 어느 정도 더 많이 하고 그럼 삼매가 더 많이 되고 이런 계속 같이 셋이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남방에서 지금 사티가 윗바사나다 하는데 그건 아니고 연결선상은 있죠. 윗바사나는 삼특상을 관통하는 게 윗바사나고 삼특상을 관통하기 위해서 삼법인을 관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티예요. 그래서 아무따라니까야 쌍유따니까야 많은 종에 계시지만
삼매와 윗바사나와 사티 중에 삼매가 더 높은 법입니다. 제일 높은 법이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고 삼매와 윗바사나가 안 되면은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옷에 불 붙은 것처럼 사티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게 계시니까 그 삼매와 윗바사나를 이루기 위해서 해주는 게 사티예요. 신수심. 그래서 지금 남방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티는 사실은 그거를 해준 다음에 윗바사나와 삼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나마 남방에서 지금 사티 중에서도 좀 너무 낮은 단계 하고 있어요. 호흡에 오기만 하든지 몸 관찰에서 2차원 동작 이렇게 하는데 사티에 지금 높은 것들을 해주고 나서 이제 삼매가 되거든요. 그렇게들 해야 된다. 경전에 한번 쭉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